아담의 죄악 가운데 멀어졌던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 70인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머무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던 애굽의 바로왕은 강제로 고된 노역과 그리고 압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에 갓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여가면서까지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 바로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고 빼앗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졌던 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강조하시며 말씀하셨던 구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고된 노역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의 구원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5장에 들어가면서는 그들의 애굽 탈출을 위한 그러한 전면적인 바로왕과의 생사를 건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진정한 왕인 하나님께 어떻게 반항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에 보면은 바로의 왕의 말에 주목함으로 이 스토리를 전개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라고 바로왕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왕과의 스토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주권과 정체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전개될 때마다 곳곳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등의 말씀이 의도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바로왕과 그의 우상신들에게 정확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5장에서는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대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로왕은 코웃음을 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한다고 더 과중한 노역을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벽돌을 만들 때 재료는 주고 재료로 들어가는 짚은 제공해주고 만들도록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짚까지 스스로 주어서 그 벽돌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내던 만큼의 생산량을 똑같이 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다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더 고된 노동과 학대를 지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모세와 아론에게 죽일 듯이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은 판단한다를 벌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노동에 노동을 더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토록 하나님의 명령에 할 수 없다고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빼던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순종함으로 애굽으로 와서 바로왕과의 첫 대면의 대까지 부른 극심한 학대와 노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부 다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상황의 악화 그리고 나를 통해 고통스러워하는
동족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비난과 그 미움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모든 일마다 기쁘고 행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쓰라린 대가지불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순례의 여정의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고난으로 그 레이스를 멈춘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 인내 속에, 그 순례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일하실 것입니다. 세상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낸다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노역의 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그들을 절대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더욱더 큰 노동과 그리고 노역을, 무거운 짐을 부과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쉼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주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찾아서 한 주간의 노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일, 세상 바로왕의 노역에서 벗어나 쉼을 얻는 그 일, 그 일이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속박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출애굽입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서 첫 번째 바로와의 협상에서 실패한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장면이 계속됩니다.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왜 그들을 당장 구원하시지 않는 겁니까? 말씀을 하시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모세에게 답변을 합니다. 걱정 마라.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하나님이 바로 나인 것을 똑바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를 통해서 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출애굽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현실과 상황이 변하지 않는 그 조건에서는 이 말씀이 도저히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설적 능력이죠. 이 위로의 말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찌드는 삶에서 죽어가는 고통 앞에서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6장 9절에서는 이런 위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함과 낙담,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론 지독한 고난과 그런 연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생존과 탐욕의 공격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나의 어려움과 상황을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야 하고 소망이 되어야만 하는데 듣지 않고 싶을 때가 있고, 그리고 전혀 나와 관계없는 것 같은,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향의 행복이 기다림에도 우리는 현재에 매이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훈련의 과정이 아닐까요?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에 신실할 때 해피엔딩을 보게 될 것입니다. 6장 하반절에는 바로의 권력 앞에 모세와 아론이 패배한 인상을 주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족보를 다시 한번 꺼내 들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사명을
천명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6장 12절과 30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면서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7장에 넘어와서는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고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 왕의 권위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기적을 시작으로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첫째 재앙이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바로의 완고함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붉게 변했습니다. 강의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와 똑같은 이적을 보여줍니다.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완고했습니다. 이어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다시 이러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십니다.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또다시 재차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예정대로 준비해 놓으신 개구리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요술사들도 또한 따라서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재앙에 대하여 견딜 수 없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바로의 첫 번째 굴복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는 다시 재차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재앙이 티끌로 이로 변하게 해서 사람과 가축에 생기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번 재앙은 요술사들도 할 수 없었던 이적으로 요술사의 입에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언급하고 넘어가십니다. 8장 23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11가지, 끝까지 가면 11가지의 재앙인데요. 이 11가지의 재앙이, 이적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걸까요? 이것은 각각의 이적들 속에 담긴 애굽의 우상들의 의미를 심판하시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우상을 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상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의 형상이자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종합해보면 바로 왕은 끊임없이 완고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무너질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신실하심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 참으로 인간의 삶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란 바로 왕의 제도와 그 정치,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일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구원의 왕 여호와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일에 간섭하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할 때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게 하소서라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삶의 노역과 고통 속에서 내 마음이 메마르고 상한 심령일 때 말씀에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소서, 그 노역과 그 무거운 짐 속에서 나와 나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교회 공간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